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도 2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여러 내용들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먼저 선포해 놓고, 로마서 말씀은 그 뒤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 이것을 1장 18절 말씀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에서 줄기차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2장에 들어와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렇게 바울이 부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한다고 하면서 너 자신은 판단하지 않는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 양심대로,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있는 여러 대목들 어제 그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표현을 유대인들이 들었다면 아마 부들부들 떨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제 오늘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도 아마 유대인이 들었으면 앞서 나와 있는 내용보다 더 크게 부들부들 떨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크게 나누면 한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유대인의 영적 자만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영적 자만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 이것은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긍심이 잘못 발달하게 되면 자만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만심. 근데 이 자만심은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아 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건강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자만심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욕심이 가득 찬 교만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긍심과 또 자만심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이 바로 이런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는 것을 바울이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만심은 자만심이 돼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는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영적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스스로 믿으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믿으니. 이게 이제 영적 자만심인 거죠. 영적 자만심. 영적 자만심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만하면 나는 이방인보다는 훨씬 더 낫다.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의식들이 다 영적 자만심이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자만심이 왜 이렇게 위험한가 하면 이 영적 자만심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런 자기의 이 영적 자만심에 빠져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적 자만심 이것이 바로 문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자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선은 최선의 원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은 최선의 원수이다. 나는 나름대로 선하다 하는 이 의식이 최선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히려 인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선의식이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영적 자만심에 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영적 자만심이 나에게 없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이 영적 자만심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4절까지는 조금 전에 이제 영적 자만심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요. 영적 자만심을 갖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가당착.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을 말하는 거죠. 자기 모순. 네, 그 내용이 21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가당착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가당착이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자가당착이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가당착이죠. 예.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자가당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예, 바울은 아주 신랄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아주 통렬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이 결국에 허위의식으로 발전한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원에 대한 조심성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허위의식이 생기는 거죠. 겉모양만 번질하게 꾸미고 속마음은 냄새나는 속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들에게는 율법을 잘 가르쳤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적용시켜 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영적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도 이 자가당착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부터 29절까지는 표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 이 두 가지 개념을 갖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은 일종의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 자기 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유대인이다 하는 표식을 몸에 새겼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할례인데, 이 할례는 유대인들이 정말 금과 같이 여기는 거죠. 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유대인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은 참 대단합니다. 아주 혁명적인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이라고 하는 말은 외관상 이런 뜻이에요. 무늬만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 그런데 이면적,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을 말하는 거죠. 숨겨진, 눈에 보이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행하는 이 할례 의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할례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무할례자가 되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무할례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할례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도식으로 설명하면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 이거는 할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새기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적 유대인, 마음에 혹은 영적으로 참된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잘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교회 나간다고 무조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그가 영적인 사람이지, 교회 다닌다는 것 이것 자체 하나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영적 자만심, 그 다음에 유대인의 자가당착, 그리고 세 번째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세 가지 꼭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만심,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이 영적 자만심 반드시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가당착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철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장의 말씀 전체가 다 유대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정말 우리도 가슴이 뜨끔뜨끔하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정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면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수행하고 전달하는 귀한 역사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이 지적한 대로 영적 자만심은 없는지,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전혀 살아가지 않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그냥 겉모양 무늬로만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고 날마다 영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꼭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바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자만심과 또 자가당착,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의 모습이 진짜는 아니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잘 적용시켜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우리 구미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살아 역동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가하는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어수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꼭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